하나님 아버지, 지난 6년 동안도 한결같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렇게 6주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새로 거듭나는 경험을 지난 6년 동안 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변화되고 또 내가 변화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또한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참된 은혜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적인 양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온 것이라고 청년들은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들은 가르쳤습니다. 주러 온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필요한 자신들에게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육체적인 생명에 필요한 떡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함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곧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만족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며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실제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수없이 동참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적인 예식에 참석을 열심히 하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월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 예수를 믿고 얻어지는 참된 유익인 영원한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성례전이나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직접 만나고 영적인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라고 불리는 종교 예식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행위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의 차이는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태도가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주님께 죄사함을 간구하며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진리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고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고 진심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많은 것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완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다른 것들에 더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예수님의 필요를 덜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다른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양식과 물이 우리를 배부를 수가 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마시기 전에는 절대로 배부르거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주님만 의지하여 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시며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삶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식사를 매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식사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먹고 일주일 쉬었다가 또다시 일요일 먹는 하다 쉬었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매일 영적 양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실행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즉시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취해 있는 것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에서 어떠한 영양분을 받았는지 자신에게 성경을 읽은 후에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떠한 영적인 영양분을 받았는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성만찬에 동참을 한 후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시간 보내지 말고 내가 성만찬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받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자주 먹고 지속적으로 먹고 그리고 실제로 먹어야 합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귀중한 영의 양식과 물을 먹지 않고 옆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적어도 소망교회 성도들만은 그러한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이며 모두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오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것, 느끼거나 느끼지 못한 어떤 것에 상관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로마서 9장 16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곳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같이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모든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창세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때 구원하려고 이미 계획하신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영광의 자리에서 다른 모든 주님이 구원한 영혼들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모두가 온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은 죄하고 누구만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면류관에서 단 하나의 보석이라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온전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며 소망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몸의 지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여러분과 제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불완전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영광의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리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매일 기쁘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으며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선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행복이나 만족이나 기쁨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증인거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육체적인 욕구만을 채워주면서 사셨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왕으로 대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세상의 이득을 추구하며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행복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교회를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에 가는 불쌍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세상에는 강단에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상품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밑으로 내려가야 하고 그만큼 적게 가져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던 죄인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당연히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고 당분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결국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육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알면서도 먹는 사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구성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뜻이 되어야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육체적으로 매일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성품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셨는지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가셨으며 지금도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된 성도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끊임없이 나타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 같이 순종하는 자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자로 변해가며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올려다 본다는 의미와 묵상한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아무도 죄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사용한 말씀과 똑같은 뜻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보고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모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지금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허용을 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된 영혼은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첫 번째 익은 옥수수 다발을 손에 들고 있을 때 그가 씨앗을 뿌리며 수확을 할 것이라고 믿었던 확실한 증거를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이 되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에 되면 다시 살아나서 전과 같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사귀를 무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매 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의 몸체는 겨울 내내 영양분의 근원인 뿌리에 연결되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도 겨울이 있으며 그것이 곧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봄, 즉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부활시키는 능력이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의 몸으로 흘러 들어가서 다시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다면 영원한 생수의 강물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 부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소망교회가 창립된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소망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했다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성장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각자의 신앙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많아졌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숫자인 7년이 되는 해입니다. 창립 7주년을 기념하는 날에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거듭난 성도로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7주년 창립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숫자인 7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 소망교회 성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건강한 영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